시편 121편 하나님 말씀은 예배하러 올라가는 이들이 성전을 향하여 부르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꼬. 이것은 바로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눈을 땅에다 깔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성전에 오르는 이들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눈을 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슬픔 가운데에서 살던 이들이 이제 눈을 들어 저 높은 곳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짜기에 눈이 가 있던 이들에게 이제 저 높은 산을 바라다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실패, 불신앙, 우울함,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이 그 골짜기에서 이제 눈을 떼고 저 높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꼬. 도움은 이 땅에서 기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들의 축복과 그리고 우리들의 미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올 것입니다. 이 하늘과 땅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골짜기, 사람의 자리, 여기에는 영원한 희망이 없습니다. 이 골짜기에서 눈을 들어서 높이 바라다보고 나의 도움이 정말 어디서 오게 되겠는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피조물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으신 분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에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그분께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은 은총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 수 없는 것을 얻는 것이 은총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받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시는 것이 그게 신앙의 세계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만들 수 없는 내 목숨을 지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목숨을 지으신 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염려하고 근심한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나를 하루라도 더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예수께서 알라고 얘기하셨어요. 깨달아 알아라. 듣고 알아라. 좀 환한 영혼으로서 좀 살아라. 너희들이 근심하고 걱정한들 너희가 인생의 나를 하루를 더 할 수 있을 줄 아느냐? 불가능한 것은 왜 우리의 목숨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우리들의 이 천지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 되어 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엄연한 사실인데 왜 거기로부터 삶의 시작을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온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시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아니했으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이기고 악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오늘에까지 이르렀겠는가? 왜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모르느냐?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이 골짜기 어두운 곳에 더러운 곳에 사람이 만든 것에 모든 것을 걸지 말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도움은 거기서 오는 것이다. 은총은 거기서 오는 것이다. 우리의 목숨도 거기서 왔고 우리들의 영생도 거기로부터 오는 것이지 사람이 만든 것으로 영생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람의 손길로 인하여 우리의 생명이 더하여지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또한 천지를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바로 사람이 만든 그 우상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이들은 세상에 장인의 손으로 만들어 놓고 장색의 손으로 조각해 놓은 거 부어서 만든 우상 그 가증한 것들로부터 너희들이 벗어나라. 신명기 27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열왕기하 19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우상들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영원한 것인 양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신을 신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철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물질을 영원한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모든 것을 거기에 걸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도움은 어디서 올고 영생은 어디서 올고 진정 우리들이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든 도움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이니라. 사람이 만든 존재가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그분을 믿으라.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 속의 신들을 섬기리라. 이제 거기서 벗어나라. 오늘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지금 목신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돈의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물질의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은 어두워지고 우리의 마음은 다 망가지고 우리의 마음은 부패해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그것 때문에 일생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보면은 강아지들이, 개들이 여러 마리가 있어요. 먹을 거 하나 가지고 덤벼들고 싸울 수 있어요. 그 먹이 갖고 싸우는 거나 물질 갖고 싸우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참된 것을 위하여 나 자신을 바치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나 자신을 바치고 영생할 것을 위하여 나 자신을 바치고 존귀한 것을 위하여 나 자신을 바쳐야죠.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은 무엇을 위하여 다 그 고귀한 되돌아올 수 없는 우리들의 시간과 우리들의 가진 재물과 그리고 우리들의 젊음과 그것을 다 바쳤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밤잠 못 자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무엇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왜 이 나라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까? 영원한 것들, 존귀한 것들, 진정한 사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내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한 번뿐이나 인생, 다시 돌아오지 않은 인생을 존귀한 것을 위하여, 거룩한 것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진정한 사랑을 위하여, 진실을 위하여 한순간순간을 바치고 내 인생을 보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거룩한 산제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이루는 모든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저 세상에 골짜기 시궁창 같은 데 눈을 박지 말고 저 높은 산을 보고 그 너머에 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분께로부터 도움이 오는 것이라. 그분께로부터 은총이 임하는 것이라. 이것이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이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너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이시며 졸지도 아니하신다. 모든 피조물들은 다 졸아요. 어느 장수도 졸지 아니하는 장수가 없습니다. 어느 스승도 졸지 아니하는 스승이 없어요. 어떤 인간도 졸지 아니하는 권세자가 없는 거예요. 나를 지키시는 자는 조는 자가 아니라 피조물이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에 그 하나님은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실족하지도 않게 나를 인도하시는 거죠.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할 것이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낭패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인생의 손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헛되이 보냈습니까? 헛발을 내딛었다고 하는 거예요. 실족. 세번역은 실족을 헛발을 딛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헛발,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면 인생의 헛발을 딛는 거예요. 실족치 않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보았음과 인도함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헛발을 딛지 아니하고 인생과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내 정열과 내 젊음과 내 가진 것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영광된 삶을 살고 존귀한 삶을 살고 열매가 있는 인생을 사는 거죠. 언제까지도 우리는 방황하고 내 시간을 낭비하며 가진 것을 낭비하며 내 인생을 헛되이 보낼 것인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만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도움은 그분에게서 오는 것이요, 은총은 그분에게서 오는 것이요, 구원은 그분에게서 오는 것이요, 나를 실족지 않고 지키게 하시는 것은 그분의 손에 의해서 되는 것이에요. 믿고 따라보세요. 시편 102편 26절을 보면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하나님만이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그분이 계심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존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세상의 물질로, 이 세상의 권세로 우리가 영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도 우리의 성공도 영존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것은 무가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만이 영존할 수 있어요. 영원한 가치는 그분 안에서만이 있어요. 왜? 영존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그분의 집은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한 가치가 그 안에 있어요. 이 세상 창고는 아무리 쌓아도 다 후패하고 다 썩어서 없어지고 재로 바뀌게 될 것이에요. 흙은 흙으로 다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피조물은 다 피조물일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것들, 영존하는 것들, 영생, 그 모든 것은 영존하신 그분 안에서만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그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게는 그분은 영존하심으로 그분 안에 영원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에겐 더 이상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을 포기하고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것을 진정으로 구하는 자들은 그분 신앙 없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낭패를 주고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문명이 발달한 오늘날도 재난이에요. 쓰나미가 한번 밀려오면 원자력 발전소도 다 망가지고, 지진이 한번 일어나면 인간의 그 튼튼한 건물도 도시도 다 풍지박산나고 흔적조차 없어질 수도 있어요. 남지 않고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해가 우리를 해하면 인간은 단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의 해를 바라다 보십시오. 3초만 여러분이 보더라도 여러분은 다 실명해요. 인간이 이렇게 영존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조금만 더 강하게 빛을 비추고 또한 비가 오지 아니하면 지구상에는 더 이상 생명은 존재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해와 달이 우리를 해치지 아니하여야만 우리가 존재할 수 있어요. 우리들이 조금만 더 태양 쪽으로 가까이 가면, 그러면 지구의 인간은 멸종하게 됩니다. 금성 가서 살지 못해요. 태양이 좀 더 가깝기 때문에. 조금만 멀어서 화성 가면 우리 살 수 없어요. 다 죽어요. 해와 달이 우리를 상치 아니하게, 또한 지구가 자전하고 공존하는데 이 리듬만 조금 바뀌어도 우리들의 문명은 고사하고 모든 생명체들이 다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천지를 지으신 분이 이것을 운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것이 지난날에 감상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천지 이 만물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시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어느 과학보다 더 포괄적으로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과학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보다 더한 과학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 일뿐만 아니라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누구를 지켜요? 너를 지키고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너를 지키고 여러분을 지키는 하나님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도움은 어디서 올고? 천지를 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존하며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 복되며 영화롭고 거룩해질 수 있겠는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내가 알 때에, 나를 도와서 더러운 나를 깨끗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도움을 내가 믿을 때에,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어둠 가운데 있고 슬퍼할 때에 나의 눈물을 닦아주고 나를 그 자리에서 구원해 주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믿을 때에 내가 거기 그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법입니다. 믿지 않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분의 은혜는 나에게 임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돕는다고 믿는 이에게만 그분의 도움이 오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돕지 않는다고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고까지 예수께서 친히 얘기하셨어요. 당신이 은혜를 베풀고 당신이 문둥병을 낫게 하고 당신이 죽어나는 생명을 살려냈으면서도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그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의 영혼을 하나하나 하나의 우주처럼 존중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내가 멸망할 수 있고, 내 믿음대로 흥할 수 있고, 내 믿음대로 죽음에 이를 수 있고, 내 믿음대로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영혼의 법이에요. 스스로 행복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이들은 그렇게 도움을 받는 것이고, 어둠과 저주와 슬픔과 불행이 나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이들, 나는 더 심판을 받고 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입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 그리고 나에게는 행복이 필요 없다고 불행을 자처하는 이들은 그런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심판하고 내 믿음이 너를 죽게 하였노라. 내 믿음이 죽음의 골짜기로 가게 하고 내 믿음이 생명의 골짜기로 너를 옮겨놓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지었어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를 이렇게 존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 돼요. 7절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며. 아멘.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어요. 이주연 목사를 아무리 지켜준다고 한 것을 여러분이 본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그 은혜를 입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설교하는 까닭도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주의 도우심을 입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고 여러분들이 어둠에서 벗어나고 여러분들이 영생에 이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교하는 것이지, 저 자신을 위한 설교라면 나 혼자 믿고 마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한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인생살이에서 여러분을 돕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 싸움에서 여러분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불의한 것과의 싸움에서 여러분을 의로운 편에 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우리가 의로운 편에 있다가 악한 자의 편에 서게 되면 그의 일생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거룩한 자리에 세우고 여러분을 그 환난에서 지켜서 여러분을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환난에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더러운 것에서, 이 세상의 거친 것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전쟁에서, 이 세상 생존을 위한 싸움에서, 그 환난에서 여러분들을 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중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있어야만 돼요. 내 영혼을 지키시라. 인간의 마지막 문제는 영혼의 문제예요. 이 세상의 환난의 문제는 흔히 우리가 쉽게 겪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환난을 명쾌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거룩해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영생에 이르고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함을 받고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게 되고 성화되고 여러분이 천국에 이르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되는 거예요. 환난, 이 세상의 환난, 그거 이기는 것도 어렵지만, 그러나 주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난을 명쾌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내 영혼을 지키리라. 내 영혼이 영생에 이르게 하리라. 내 영혼을 거룩하게 하리라. 내 영혼을 귀신에서부터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것 가운데 한 가지, 그리고 대단히 중요하게 영적으로 취급한 것이 뭐예요?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쫓으라 그런 거예요. 영혼의 문제를 취급하신 거예요. 사회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배고픈 거,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거, 그것이 바로 영혼에 대한 문제예요.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예수께서 오셔서 처음부터 그랬어요.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건 어디서도 고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메시아가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도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윤리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권세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 귀신의 문제는. 죄의 문제는 돈과 권력으로, 교양으로,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참된 복음과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혼의 문제예요. 아, 그 사람은 굉장히 교양이 있어. 그분은 많이 배웠어. 그는 철학에 대해서도 능통해.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랐어. 그러나 그 영혼이 귀신에 먹히면 끝나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귀신에 먹혀서 우울증에 빠지고 인생에 대해서 그냥 삶의 의미를 상실해버리고 다 헛되다고 생각하고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할 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몇백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살해버리거나 많은 불행한 것을 우리는 뉴스에서 접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윤리와 도덕, 그 얼마 전에 났었던 그 800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떠났던 그 사람은 아주 관대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에게 추앙됐던 사람이에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많은 것들을 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어려운 사람들 얘기만 들으면 말없이 도와줬어요. 자선과 선행과 윤리와 도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는. 귀신 들림이 들어오면, 어둠이 세력이 여러분의 영혼을 사로잡으면 여러분은 음행과 더러운 것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죽음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분열과 당쟁과 원수 맺고 남을 욕하고 꼬집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 영혼이 먹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은혜 받고 좋은 신앙생활 하다가도 갑자기 사람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를 영이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성령을 받고 주의 도우심을 받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해결할 길이 없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도 해가 저무는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 다 고치시니. 이것은 뭐예요? 약으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신과에서도 요즘엔 약으로 많이 고칩니다. 그러나 영혼 자체에 대한 문제는 약으로 고쳐지지 않아요. 자기는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끊임없이 음행과 더러운 것을 흠모하게 돼 있어요. 그 영혼이 삼켜짐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을 받고 주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경험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은 그 안에 지성이 있고 그 안에 윤리와 도덕이 있고 그 안에 선행에 대한 얘기가 있지만 어디에도 없는 것이 있어요. 영혼을 지키는,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성령의 거룩한 영이 임하는 것을 경험케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33절에도 보게 되면 얘기합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자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양이 있고 도덕이 있고 예절을 지키는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귀신이 들어오면 자기도 어떻게 자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리 지르고 악을 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회의하는 자리에서도 쏟아져 나와요. 나라를 갖다 치리하는 자리에서도 쏟아져 나와요. 거리에서도 쏟아져 나와요. 예배 중에도 쏟아져 나와요. 무엇으로 이것을 씻어내고 제압할 수 있겠는가?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의 영혼을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복음서에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귀신 들린 것에 대한 걸 보니까 너무나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몰라요. 이미 다 알던 것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데 이렇게 이 땅에 살고 있는 영혼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약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이것을 도덕으로, 교양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이거를 사회적 관계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니 해결이 됩니까? 더 근본적인 영혼의 문제인데 이 시대는 이렇게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는 이들이 노래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에 의해서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이 선행을 하고 사랑을 나누되 그러나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너의 인생에 들고 남을 어디를 들고 날든지 이 생과 천국까지 들고 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영존하시는 분이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한순간순간으로부터 천국에 이르기까지 여러분과 나를 지키시며 성도들을 지키시고 이 땅의 영혼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주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우리를 모든 이 땅에서의 환난에서 면케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영혼까지 지킴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 이른 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의 환난에서 면케되며 또한 우리의 영혼이 항상 잘되고 우리의 영혼이 항상 밝고 거룩하고 존귀하게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들이 진정 주님께서 사신 그 영혼의 자유와
그리고 많은 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한 그 사랑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를 도우사. 강한 손 펴신 발로 나를 지키시리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밤에 달도 너를 잊지 못하니. 여호와께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너의 출입을 영원히 지켜주시리.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밤에 달도 너를 잊지 못하니. 여호와께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너의 출입을 영원히 지켜주시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를 도우사. 강한 손